자, 이제 오늘은 신유입니다. 신유. 예. 그래서 기말고사는 뭐 자꾸 시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시험 보려고 저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또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중복음의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하시오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은 크게 많이 안 놀라셔도 돼요. 이건 이미 중간고사 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이성주 교수님 책이 신학적 의미에 관한 굉장히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책에도 이제 역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는 역사적인 측면을 말고 신학적인 측면만 좀 집중적으로 읽으셔서 중생성 신유 재림의 어떤 신학적 의미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이게 뭔가 이제 어떤 목회적 어떤 소스가 되고 성경의 목사로서 저만 해도 뭐 그러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지금 공부해서 졸업반 때 이걸로 논문 써요. 지금 6학기 졸업하는 분들 우리 전에 두 분 계신데 저한테 사중보험 책 빌려달라고 그러고 논문 써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잘 정리 그러니까 그게 뭐 일종의 졸업 논문이죠. MDB에 그러니까 통합 페이퍼 그거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해두면은 내년에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볼 때도 사중보험 반드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회할 때도 이제 우리가 성결교잖아.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사중보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평신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저같이 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또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사중보험 강의해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생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뭐 활용한다는 의미보다도 복음의 핵심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복음 핵심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혹시 갖고 오셨나요? 그럼 이 책 195페이지부터가 이제 신유에 관한 거예요.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신학적 의미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관해서 이제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신유에 관한 일반 은총이겠죠. 신유와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의 몸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특별 은총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병이 치유받는 것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응? 그렇죠. 같은 용어 눈 그러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눈도 있고 우리 눈도 있고 배 그러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또 사람 배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거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성 특별은총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은총은 뭐 이렇게 우리의 몸이 병들지 않고 평소부터 잘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 은총 같은 경우는 이제 병들었을 때 치유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칼빈주자들 같은 경우는 은사 중지론의 이론으로 이걸 또 써요. 왜냐하면 은사 중지론자들은 그 초대교회 시대는 특별 은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이제 뭐 제자들과 사도들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특별 은총의 시대가 지나가고 일반 은총의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다 은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건강하게 있다 그래 건강하게 있어요.
이것도 신의 은사라 이거야. 신의 은총이라고요. 병들지 않는 거 자체가. 물론 이제 뭐 큰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더욱더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겠지만은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그건 진짜 은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신의 은혜지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신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신의 은혜를 평생 경험한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주여 병든 자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중간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특별한 소원 내가 특별히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생각해 보니 큰 병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은총이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이제 신유를 이제 구별합니다. 그것이 197페이지 192에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쭉 신의 역사는 건너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역사는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도구 시대의 신유, 뭐 예수님의 신유, 초대교회 신유로 각 시대별로 어떤 시대의 신유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쭉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가 228페이지 신유에 대한 신학적 해석.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기 원하는 정말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유를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거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힐링과 이제 가스펠 복음입니다. 힐링과 가스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이따가 이제 구속에 대한 개념 나왔을 때 구속 혹은 복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영혼만을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시하신 복음은 아주 전인적인 구원의 복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성결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은 전인적인 복음이다.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bodily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육체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냥 폐기 처분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복음적인 또 성경적인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이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이제 전반적인 전인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복음에서 복음이잖아. 복음에 신유가 있는 것을 신유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유도 복음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구원이 굉장히 총체적이면서 전인적이면서 유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총체적 구원이면서 유기적 구원이면서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유기적이라는 건 영혼 육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한 유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인적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 저기 전인적이라는 것도 영혼 육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포함하는 우리 전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인적인 구원이고 유기적인 구원이며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신유의 복음에 담긴 의미가 되고요. 지금 스캔만 쭉 하는 거라서 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신유와 구속.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그래서 신유와 구속인데 이거는 이제 그 초창기 19세기 성결운동의 그 성결운동가들은 힐링 인 디 어토먼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속 안에 있는 혹은 속죄 안에 있는 힐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치유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치유에 대한 기반을 이미 다 말해 놓으신 거야. 그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신유운동가들은 네가 아프면은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니면 여전히 네가 죄에 관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은 질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야. 초창 그렇게 생각했다. 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19세기 선교운동가들도 정말로 ABC 부스 같은 경우도 정말 거기서 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제3세계 선교 보냈는데 거기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건강한 건 아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이 입장에서 많이 물러섰어요. 많이 물러섰는데 왜냐하면 아프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아플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힐링 더 토먼트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속에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너무 가격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때,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뭐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 될 거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이제 구속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유까지도 포함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230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신유와 중생의 연관성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232페이지. 예수님은 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중생과 신유는 함께 패키지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이 사실은 그의 육체의 구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과 신유로 해서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중생도 하나님의 나라. 사실 사주목이 다 그렇죠. 중생, 성리, 신이, 재림 그렇지만은 특별히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엔트런스, 이제 첫 입문이라고 엔트런스라고 할 수가 있죠. 입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 능력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쭉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이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인데 예수님 그 마태복음이나 특별히 사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딱 키워드가 바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혹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 그게 이제 병자들이 고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이 중생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주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생이라는 거 우리 안에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의 무한한 확장, 시간이 무한하게 계속 억년, 천억년 이렇게 계속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원은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지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무한 확장이라고 일단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터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끝도 없이 산다, 죽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뭐 아프면서 뭐 병들면서 영도 사는 게 무슨 그게 영생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한순간에서도 좀 충만한 그 삶이 정말 영원한 삶.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이제 결핍이 없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결핍의 결핍이에요. 부재의 부재. 무엇이 부재한 것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서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 온전한 생명,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중생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완전성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충만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살았는데, 내가 중생했다 한다면. 그래서 이 중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생명, 충만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그 온전한 생명의 구체적인 증거가 신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에는 병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는 눈먼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에는 귀머거리가 없다. 귀머거리로 영생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먼 자로서 영생을 살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름발이로서 영생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늙고 병들 몸으로 영생을 살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경험해 주신 것이 바로 신유라고. 그래서 눈을 고치시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는 눈먼 자가 없단다. 하나님 나라. 귀머거리, 영생의 삶에는 귀머거리가 없단다. 절름발이 고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충만한 삶에는 절름발이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신 거다. 그러므로 중생과 신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서 중생과 신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23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과 성결, 그거는 그 다음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쭉 보시면 돼요. 234페이지. 중생과 성결이 아니라 신유와 성결. 자, 성결운동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결이었죠. 성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19세기 성결운동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가장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육체 또한 강건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중간고사 전에 아마 역사 배경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19세기 선결 운동가들은 신유 집회만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패키지로 신유와 선결이야. 힐링 앤 홀리니스 집회 이름이요. 아니면 홀리니스 앤 힐링 이런 식으로 선결과 신유 집회. 신유와 선결. 요즘은 그냥 뭐 이렇게 국민일보 같은데 보더라도 치유 집회 이래가지고 무슨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 국민일보 보세요 혹시? 네, 저도 국민일보 매일 봅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국민일보 보는 게 제 일인데 하루 일과 시작이에요. 그래서 국민일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제 광고들 되게 많이 치유 집회. 그런데 19세기의 선결 운동가들은 치유 집회만 하지 않았다. 네. 반드시 선결 집회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끗해지고 완전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유와 선결을 분리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영혼 육체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신유로 갖다 간다면은 영혼의 거룩함이 바로 선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건강한 자는 더욱더 이제 영혼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육신의 마음이 선결한 자는 또 이제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회를 했단 말이죠. 선결운동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순절로 넘어오면서 성결이라는 것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 도의라는 오순절 최초의 이제 그 치유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결이 빠지면서 이제 신유만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을 점프하고 성결을 생략한 상태에서 신유 집회만 하게 됐을 때 성결운동가들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 거야.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신유 집회가 양날의 칼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정말로 좋은데 가장 이제 마귀 유혹이 많은 부분도 신유 집회에 갈게요. 그래서 많은 신유 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스캔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최근의 역사 뭐 19세기 20세기 역사보다도 가장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이 신유 운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스캔들, 성에 대한 스캔들, 이 신유 운동가들은 워낙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신유 운동가들이 타락하면은 이제 돈이야 다 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올 때 다 이 돈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 기도함 받으려면은 진짜 롯데 싸들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지. 미국에서 베닝 같은 경우는 신유 운동가의 최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돈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호텔에 스포츠카 수억 대 스포츠카가 뭐 몇 대씩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국의 무슨 모 방송에서 베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신유운동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유운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 신유운동을 통해서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이 많고, 그러니까 늘 사실 신유운동가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늘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유혹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 성결운동가들이 성결과 신유를 함께 강조했던 것은 너무도 이 건강한 신유운동을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뿌리라는 도널드 데이턴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사중복음 하나하나 주제들의 어떤 신학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탐구해서 고증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사중복음의 어떤 역사적 뿌리, 신학적 뿌리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이 책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 책이 이제 이 책이 원서예요. 이 책이 원서고 이 책이 이제 조준호 학장님이 번역하신 이제 번역본 책인데 이 책은 하여튼 이 방면에서 사중복음에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의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 사중복음에서는 이 책이 상위 1%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상위
1위야 1위. 이 책이. 그럼 원서죠. 아니 이거 여기 있잖아요. 번역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데이터 교수님이 하는 이제 입중한 게 뭐냐면은 이 신유운동, 그러니까 근대 신유운동이죠. 이게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굉장히 뭐 얘기가 복잡해지고 근대 신유운동의 뿌리는 성결운동에 있는 거다. 성결운동가도 신유운동을 함께 일으켰던 거예요. A.B. 심프슨도 성결운동가였어요. A.J. 고든도 성결운동가였어요. 찰스 컬리스도, 그러니까 찰스 컬리스가 현대 신유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A.B. 심프슨이 찰스 컬리스 집회 가서 이 자기도 이제 신유를 경험하고서 적극적인 신유 운동가가 돼가 신유에 대한 뭐 책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성결 운동가들은 동시 신유 운동가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컬리스, A.B. 심프슨, 그다음에 A.J. 고든 코넬 신학교 세우신 분, 뭐 이런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 다 신유 운동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유 운동의 이 운동의 이제 또 어떤 결과로서 이제 오순절 이제 운동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신유운동의 이 뿌리가 현대 신유운동의 뿌리가 이 성결운동이 있다, 홀리스 무브먼트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결교회에서는 많이 이게 신유에 대해 강조를 안 해. 왜냐하면 이건 아직 오순절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은사주 운동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가장 뭐라 그럴까 보석 같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조야 원조. 현대 신유운동의 원조는 원래 성결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이 또 어디가 너무 바로 이 책은 그 신유라는 이제 책인데 교수님들이 예전에 우리 성결대 교수님, 뭐 서울대 교수님들 해가지고 이제 신유에 대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한 책인데 정상훈 교수님이 이게 우리 교단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뭐를 제일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신유를 강조하는 게 제일 적었어. 1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생도 강조하고 재림보다도 적어. 왜 재림을 제일 덜 강조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워낙 그 뭐라 그래 몰랬다고 그러지? 부도를 많이 냈잖아. 그래가지고 부도를 많이 내가지고 종말론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강조하고 했던 운동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워낙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위축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결교회에서도 신유를 많이 강조할 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중생 성결이 1, 2를 다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강조하는 목회 현장에서 그 다음에 신유가 제일 적은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을 연구하면 너무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결교회가 원래 신유운동이 굉장히 강력했던 교단인데 이렇게 신유운동이 현대 와서는 약화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오순절 운동으로 신유,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조영규 목사님이 워낙에 이제 신유 운동으로 열심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오순절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순복음 계통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리고 또 은사지 운동이라든가 또 케이스메틱한 그런 이제 운동들에서 신유 운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결교회는 오히려 이런 특징들을 다 이렇게 많이 양보하고 나눠주고 우리는 그냥 뭐 중생 성결 강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좀 이게 우리가 신유를 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강조하면서 이 신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또 보면은 이 신유와 성교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신유와 성교. 사실 신유와 성교가 굉장히 또 밀접해.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신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서는 정말 신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의 강력한 도구로 이 치유의 사역, 신유를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뭐 특별한 사도 시대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순절 계통이나 성경을 위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신유와 성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교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은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아프다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아픕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주길 원해요. 목회 병원 가더라도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가고 싶어하고 내가 이제 수술대로 막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찾아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달려가서 우리를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그들의 영혼의 안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수술 받고 이러려도 그 성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수술 받아서 나 안 걸렸으니까 난 죽었다. 포기해버린 사람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 주님 날 하나님 날 살려주실 것이다. 난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치료가 되는 이 과정이 천지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물론 의술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의술을 믿으면 그런 믿음이 없는가라고 생각. 초창기 시리운동가들은 의술은 그리고 의약품은 마귀의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초창기 시리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건데 사람한테 가서 의존하고 의학을 의존하면 그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력이 나쁜 사람들 안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 그거 마귀. 근데 자기가 눈이 나빠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싫어하시려 가지고 자기가 안경 쓰게 되면서 그런 말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회 건강한 신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의술도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성으로 발전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는 것이라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병원이 너무 좋은데 의사들 잘 고치는데 목사님들 기도하는 뭐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또는 뭐 성교 현장에서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프면 하나님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서도 또 기도하고 치료 다 받은 다음에 또 기도하고 잘 치유가 되죠. 완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신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하고 고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가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240페이지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질병이 오는가? 일단은 그 원죄라면 무조건 연관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일단은 맞아 이게 원죄로부터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고 그들의 육체가 에덴도 쫓아내지 않고 병들고 죽는 몸이 되지 않았다면 뭐 그 질병이 올 일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는데 뭐 감기 걸리면 살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죄로 걸면 타락하면서 수명이 줄어들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안에 질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는 죽어가는 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늙고 병드는 다 이거 패키지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원죄와 관련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분명한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원죄와 이제 질병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 전통은 모든 질병을 그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와 연결을 시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그거다. 욥기서는 그래서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었는가를 욥기 1장에서 보여주면서 욥의 그 고난이 욥의 고통이 욥의 죄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욥기 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성결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았는가 쭉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 그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야? 야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너 회개. 욥 답답하지. 자기가 하는 거기 살았는데. 그래서 욥기가 주는 거는
그 유대 전통, 유대 신학에서의 인과응보 사상 그것도 맞아. 틀리진 않아. 인과응보가 맞지만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답이 모든 것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일견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나타낼 수는 없어. 한편에서 맞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욥기서는 유대인의 신학,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욥기가 보여주는 건데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신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그 이제 병걸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물어보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려는 맥락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전통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유대 전통에서 맥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다, 소경이다, 뭐다 하면은 반드시 무슨 죄를 졌겠구나. 딱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거는 죄가 오래됐다는 게 딱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딱 소경을 보자마자 분명히 얘가 소경돼서 뭔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죄다. 그러면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니까 딱 다른 죄일 수가 없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야. 죄는 분명해. 근데 그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근데 예수님이 둘 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애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보면은 많은 그런 이게 정죄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보면 죄 때문에 회개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개인적 고난도 그렇고 국가적 고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다, 막 그렇게만 말해서 안 된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는 것도 지혜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가야지. 내가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나고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서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하지 않으셨잖아. 얘가 엄마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보편적 질병이 온 건 맞아요. 인류가 다 겪고 있는 늙고 병들고 하는 죽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원죄 때문에 들어온 거 맞지만은 각 개개인이 이제 당하는 고난들은 그 사람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서 또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줄 수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경우에만 모든 경우를 우리 딱 이렇게 박스 안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제 질병과 죄론의 연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 자에게 만약에 이런 고통과 질병이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판단을 좀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오는 고난들과 고통들, 질병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창기의 신유들이 믿었던 이미 예수님이 대속에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고 한다면 네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쭉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목적 243페이지 가면은 왜 질병이 경계를 목적으로, 회개를 목적으로, 연단을 목적으로,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닙니까? 좀 책을 내요. 자, 초창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정상훈 교수님이 쓰신 사중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좀 약간 역사적 맥락에서 쓴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보면은 이 책은 지금 106페이지. 이거는 정상훈 교수님의 사중복음. 이 책에 보면은 초창기 우리 한국 성결 운동, 한국 성결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김상준, 이명진 이런 분들의 신유론에 관해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김상준이라는 분, 우리 초창기 한국 성결교회 기초로 오신 분이죠. 신유는 의학을 쓰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고침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성결 운동가들은 의학을 쓰지 않는 것이 신유라고 믿었다는 거죠. 신유는 순전한 진리요 미신이나 사마의 능력이 아니다. 만일 신유가 미신이 되면 사제를 믿는 신앙 도 동일한 미신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유는 미신 믿는 것이 아니다. 신유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진리다, 진리, 복음이다라는 거고요. 신유는 탐구를 일체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세상의 의학을 사용치 않는 것을 말하나 병든 자의 신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절금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학을 의지하는 자들을 대하여 비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단은 신유는 의학을 쓰지 않는 것이라 믿었지만은 의학을 쓰는 것도 비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쭉 하여튼간 이제 그다음에 이명직의 신유론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싶은 김웅조 목사님이에요. 김웅조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김웅조 목사님을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 성결교회 우리 예성의 아버지시죠. 예성의 파운더. 예수교대학 성결교회 세운분이다. 김웅조 목사님은. 자, 김웅조 목사님은 신유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었답니다. 김웅조 목사님은 1930년 목표 유달산에서 7가지 질병을 치유를 받았대요. 7가지 질병이 신경쇠약, 소화불량, 폐병, 피부병, 신경통, 치질, 종기. 치질. 아니 이거 치질은 진짜 아주 보편적인 국민병입니다. 자, 때는 1930년 이분 일기. 잠깐 일기 읽어드릴게요. 김웅정 목사님 일기. 때는 1930년 9월 30일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죽음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반석이 갈라지면서 밑창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넘치는 생수에 내 몸이 둥둥 떠있다. 이 환상이 지나간 후 정신을 차리니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샘처럼 솟는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불이 붙는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보니 유리알처럼 맑아지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몸은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진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무심출의 말은 나는 살았다, 받았다. 나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다. 합동창고가 239장을 몇 번을 불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웅주 목사님이 신유에 대해서 강력한 체험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 우리 김웅주 목사님은 어쨌든 신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성결교회의 신유론의 공통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쭉 이제 성결교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은 CNMA, 동양선교회 또 길보른, 카우만, 이명직 이런 분들 쭉 있는데 각각의 신유의 정의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 한국 성결교회 신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신유는 교회에 허락된 은사로서 초대교회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에도 행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 중지론과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는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은사 지속론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성결교회 모든 이제 어른들이 믿는 우리 성결교회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일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혼의 죄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구원한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속죄의 일부다.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구원의 범위를 단순히 영혼의 죄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앞으로 좀 우리가 신유를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신유는 순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의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드러난 단서가 있어요. 그 의학을 쓰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지만 의학이나 과학적 치료를 부인하거나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로 여겨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이제 신유론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요한 책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스캔을 쭉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됐고, 자, 그다음에 지금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끝났습니다. 긴장되시죠? 서론 끝났다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죄를 이해할 때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서 이제 죄가 나왔는데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론 자체가 아주 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를 이 죄를 범죄로 보는 거, 죄책으로 보는 거죠. 죄책으로. 이건 제가 많이 했죠. Sin as guilt. 그래서 죄를 죄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죄성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책임,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죠. 이 죄물이 해결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죄를 길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용서가 필요하지. 죄책에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넌 어떤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 필요한 건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포기버가 필요해요. 나를 용서하시는 분, 혹은 이제 용서, 포기브니스, 포기브니스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칭의가 필요해요. 의롭다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보면은 칭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 없다.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너 대신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너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어주고 그리스도 의는 너에게 전가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전가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양에게 이 안수할 때, 안수할 때 전가가 되어 나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 되신 거잖아요. 이제 이 죄를 갖다가 이 죄책으로 봤을 때는 바로 용서가 필요한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를 그리고 인간을 단순히 이렇게 죄책이 있는 존재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절대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고 해서 인간이 병에 걸린 존재다. 그러니까 죄를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을 병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 as disease, 그렇죠? 질병으로서의 뭐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그 죄를 이제 길트로만 길트로만 이해했을 때는 이 justification, forgive의 용서의 개념이 나오지만은 이제 죄를 질병으로 이해했을 때, 죄를 질병으로 이해했을 때는 어떤 개념이 나올까요? 치료해야 되는 거야. 치료해야 되는 거야. 네,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죄를 범죄로 이해하는,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을 우리가 forensik이라고 해요. forensic view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사법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질병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구원의 치유적 관점이 있어요. 치유적 관점. 이걸 therapeutic view라고 하는 거예요. therapeutic. 스펠링 맞겠죠? therapeutic view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그 치유적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이 죄를 질병으로 보는 건 약간 동방신학적 강조가 있고, 이것은 우리에 따라 약간 서방신학적 강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질병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거죠.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 육적의 의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죄를 질병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뭐예요? 막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이게 죄책으로 봐서 넌 죄값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그랬을 때는 정죄하기 쉽겠죠. 근데 만약에 죄인을 이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표현 좋다. 범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죄를 갖다가 질병으로 바라본다 한다면은 어느 측면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원래는 제가 저렇지 않은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거야. 질병인 거야. 죄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신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단순히 범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의 질병으로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치유받는 존재로서 인간 전체를 바라본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신유의 신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주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힌트로서 그래서 죄는 범죄로서의 죄가 있고 질병으로서의 죄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 접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유의 신학이 이제 이제 그 구원의 치유적 관점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은 이중적 치료다라고 이제 웨슬리는 이해를 했어요. 더블 큐어라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중생과 성결이 더블 큐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중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성결이다 생각했는데 그 신유운동가들은 이 두 가지를 더블 큐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이중적 치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치료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신유의 치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의 큐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더블 큐어라면 중생이 항상 또 기초가 되게 중생 성결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퍼스트 블레싱이 되어지고 성결이 세컨드 블레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칭의가 첫 번째 치료가 되어지면은 우리 칭의는 이건 뭐 영혼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도 영혼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 신유의 관점에서 육체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중적 치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한 차원에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치유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치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치유의 관점은 계속적 관점이에요. 현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현존.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이다. 왜냐하면은 자, 이 WQO의 첫 번째 은총은 굉장히 과거적인 관점이 강해요. 그렇죠? 용서받은 건 한 시점이잖아. 어떤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방적인 그 구원론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방론에서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I am saved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용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번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적인 관점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구원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구원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현재적으로도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구원의 표현을 현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구원 받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for us who are being saved 이런 뭐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 받아가고 있는 우리들 현재적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딱 펑추얼 시제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에오리트 시제 어떤 과거의 어떤 이걸 부정과거로 하는데 부정과거라는 거는 뭐 모든 사실을 부정한다 그런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 알지 못한 한 시점 어떤 부정 과거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구원해 가신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이제 we are being saved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신유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어떠한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떠한 과거의 순간에 사랑하고 그것으로 당신에 대한 관심을 끊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신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했다고 그랬죠? 이거? 칼바르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잖아. 현대 신유운동의 아버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찰스 컬리스 이런 사람들, 블루마르트, 기억나시죠? 블루마르트가 신유운동을 하면서 지저스 예수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승리자, 죽음으로부터 승리자, 모든 진리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 그래서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신 것이고 부활로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현재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승리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고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그분이 승리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서 결국 나도 승리자로 이끄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대하고 그 질병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승리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 지저스 이즈 빅터라는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픈 분도 있으면은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해줘야 돼.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야 돼. 예수님 승리자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단지 이 질병에 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내가 승리할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목회자들이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지저스 빅터,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다. 이게 워낙에 파워풀한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지저스 빅터 워낙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칼바르트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기독론의 기초가 된 신학이 바로
Jesus is victor. 예수는 승리자라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묵상할수록 적용할 점 너무 많아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꼭 이 신유가 아니더라도 이 구원론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제가 특별히 근데 이제 블루마르트는 신유의 은사를 하면서 이제 블루마르트가 그 치유했던 그 기도해줬던 그 어떤 여자 아연나가 질병을 고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지저스 빅터예요.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블루마르트도 거기에서 예수 승리자라는 것을 이 여자의 아이인 같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서 그때 딱 블루마르트가 지저스 이즈 빅터라는 그 신학을 붙잡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신유 사역을 해나가고 또 뭐 글을 쓰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칼바르트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칼바르트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바로 지저스 이즈 빅터 사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